네, 시편 34편 15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셨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이 시편 34편은요 동일하게 다윗이 그 이웃 나라에 망명 가가지고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채 해가지고 살아나서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는 노래가 유행할 정도로 사울 왕보다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음에 다윗의 인기가 올라갔습니다. 사울이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이웃 나라로 도망갔어요. 근데 거기서도 저렇게 능력 있는 자가 우리나라에 온 것은 첩자로 온 것이다. 죽여야 된다고 하니까 갑자기 미친 짓을 한 겁니다. 침을 흘리고 문지방을 득득 끓고.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좀 미친 저런 사람을 여기다 두느냐. 빨리 내쫓아라.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때 이 시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기의 순간입니까? 죽음을 앞둔 순간입니다. 근데 살아났어요. 어떻게 살아났느냐? 그게 구구절절이 지금 1절부터 있는 거예요. 전반부는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요. 오늘은 후반부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기울이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을 향하시고 그들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때 부르짖습니까? 괴로울 때 부르짖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부르짖을 이유가 없어요. 찬송이 나오죠. 괴로우면 부르짖습니다. 갑자기 살려고 도망갔는데 거기서도 또 죽이려고 그래. 얼마나 괴로워요. 좀 잘해주고 보호해주면 좋은데 도움을 받을 줄 알고 간 거죠. 도와줄 줄 알고 간 거예요. 죽을 줄 알면 그쪽으로 가겠습니까? 내가 망명하면 나를 어떻게 보호해 주겠지, 지켜주겠지. 다윗이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이웃 나라로 갔죠. 근데 자기 생각과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살 줄 알았는데 죽이려고 그래. 도움을 받을 줄 알았는데 도움은커녕 목숨이 위태로워요.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얼마나 참담합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있을 곳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뉴스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가족까지 위협을 느껴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압력을 받았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위협을 받았는지 기자회견을 해요. 다 까발리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살고 싶어가지고. 아무리 고민해도 이렇게 있다가는 어떻게 될지 몰라. 두려워. 누구나 다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자회견 하는 거예요. 다 까발리는 거예요. 나 보호해주고 지켜달라 이거죠. 근데 다윗은 도망가도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되 어느 때보다 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왜 여기서도 죽이고 저기 가도 죽이고 왜 죽이려고 합니까? 그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깜깜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도피성도 있어요.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의 세 개, 남쪽의 세 개, 도피성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달려가면 삽니다. 어디서 실수해서 사람을 죽이면은 고의로 죽인 게 아니잖아요. 고의로 죽이면은 그 사람 죽여 마땅합니다. 근데 실수로 살인을 했다. 의도적인 살인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도피성으로 가라 이거예요. 해 떨어질 때까지 가면은 삽니다. 거기 있는 제사장이 그를 보호해주고 지킵니다. 근데 도피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족들이 쫓아와서 죽이면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실수로 누군가를 죽인 사람은 그 순간부터 죽기 아니면 살기로 가장 가까운 도피성,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도피성으로 가야 돼요. 거기 가면 이제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안심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는 그 가족이 쫓아오죠.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막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도피성으로 달려가듯이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게 부르짖는 거 아닙니까? 도피성에만 들어가면 삽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 나를 보고 계시다. 이것이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도피성으로 달려갈 때까지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의인만 향하신 것이 아니라 악인도 잘 보고 계시다가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그들은 제거하신다는 겁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내가 이렇게 2번씩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고백을 합니다. 그럼 다윗만 건져주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다 가까이 하시지만 특히 마음에 상함이 있는 자들을 더 가까이 하신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 잘못해서 회개할지라도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죄를 지은 것 때문에 가슴이 아파. 짓지 말아야 되는데 그 죄를 져서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 왜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가슴이 안 아파요. 아주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잘못해놓고도 뻔뻔하고 큰 소리 칩니다. 요새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지 않습니까? 잘못했으면 좀 수그려야지. 잘못했으면 좀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해야죠. 송구스럽다고 해야지. 어떻게 뻣뻣하고 창피한지도 모르고 잘못 안 했다고 합니까? 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거 깨닫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누구나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통증을 가지고 회개하는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그랬어요. 어떤 위기에 있고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환난에 처해서 부르짖을 때나 아니면 큰 범죄를 하고 잘못을 해서 용서해 달라고 부르짖을 때나 하나님이 동일하게 도와주시고 건져주신다. 이것이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 변명하고 핑계대고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고 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첫 번째가 죄를 자백하면 그랬어요. 시인하면, 인정하면 이런 뜻입니다. 자백, 스스로 고백하는 거. 누가 스스로 고백해요? 인정하는 사람이.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진실하게
이야기하면 주는 의로우시고 미쁘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진실함이 중요한 거예요. 정직한 게 중요한 거예요. 죄를 짓더라도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나갈 때 깨끗함 받고 용서함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실수로 누구한테 큰 고통과 아픔을 주거나 실망을 줄 때나 아니면 어려운 일이 있어서 마음이 괴로울 때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통증이 똑같아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의 통증과 자기가 잘못하고 범죄했을 때의 통증, 아픈 건 똑같은 거예요. 괴로운 건 똑같은 거예요. 그 괴로움을 갖고 끙끙거리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토해낼 때 범죄해서 괴롭든지 어려운 일이 있어서 괴롭든지 나 때문에 괴롭든지 누구 때문에 괴롭든지 그 괴로움을 하나님께 쏟아낼 때 하나님은 용서도 해주시고 구원도 해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그 고통과 아픔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세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다윗이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받았습니까? 아니 골리앗 무너뜨리고 나라와 민족을 구했는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울왕 때문에 고난받은 거잖아요. 의로운 일을 했습니다. 잘한 일입니다. 박수 받을 일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일 열심히 하고 잘한다 할지라도 주변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함, 음해, 비난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집안 식구가 네 왼수가 집안 식구라고 한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은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이 꼭 시기 질투합니다. 모세도 보세요. 아론과 미리암 그 형제들이 누이와 형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너하고만 얘기하시냐?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이 시기 질투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시기 질투하고 모함합니다. 깎아내립니다. 흉보고 비난합니다. 어디 가나 있어요. 목사나 집사나 청년이나 학생이나 어디 가나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열심히 했는데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저렇게 하지? 그거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도 가는 곳곳마다 비난받고 고난받으셨습니다.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통해가지고 방해합니다. 상처 줍니다.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복도 받지만 고난도 많습니다. 성경대로 살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도 많이 있지만 고난이 많습니다. 방해가 많습니다. 시기 질투하고 음해하는 사람들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마지막은 승리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누구 편이기 때문에? 내 편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덤벼든다 할지라도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타협하지 않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혔던 자들이 부끄럽게 되죠. 결국 사울왕이 부끄럽게 됐잖아요. 버림받았잖아요. 이렇게 도망다니고 숨막혔던 다윗은 왕이 됐습니다. 최고의 자리로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인생의 반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일평생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그 간절히 기도했던 응답에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으로 고난은 끝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평안과 도우심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고난받지 않은 사람은 성경에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죄도 없는 분이 고난받고 죽으셨어요. 하지만 그것은 잠깐이고
이 땅에서 공생애 동안 고난받으신 거 잠깐이고 무덤에 계신 거 3일 잠깐이고 그 이후에는 부활하시고 영원히 영광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 것 같지만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옆을 보고 위를 봐도 깜깜해요.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시편에 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아무리 쳐다봐도 도움 올 곳이 없어. 의지할 곳이 없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고백이 나오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끝까지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주시고 기도를 들으시니까 응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주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고난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그 좌우 옆에 있는 강도는 숨이 아직 안 끊어졌어요. 그래서 꺾어서 죽였어요. 뼈를 꺾어서. 근데 예수님은 와서 보니까 뼈를 꺾어서 죽이려 하다가 숨이 끊어진 걸 확인하고 뼈를 꺾지 않았죠. 그때 인용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34편 20절. 뼈를 보호하시며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예수님 그대로 뼈를 보존하셨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자, 고난이 따르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일하면 어려움이 따르고 고난이 따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도와주셔서 형통함을 눈으로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만 이렇게 이끄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는 다윗, 의인의 삶을 살았지만 고난을 겪은 다윗,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고난의 시간보다 그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영광을 맛본 시간이 몇 배가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이 내게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잠깐으로 끝나고 그 이후에 이것보다 몇 배의 영광 가운데 나를 인도하신다. 응답 가운데 나를 인도하신다. 보호하신 가운데 나를 이끌어 주신다. 이것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